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033 쪽입니다. 1033 쪽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한 버스에 할머니가 짐을 잔뜩 들고 이제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버스에 오르셔서 놓고 주머니에 이제 돈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 굉장히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기사에게 기사 양반 어떻게 하죠? 내가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차비를 끊으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이 없는데 왜 타느냐고 빨리 내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차를 타야. 예. 그래서 참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민망해하고 있을 때에 이제 승객들도 할머니 때문에 차가 빨리 출발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예. 빨리 가지 않고 뭐 하느냐 할머니는 왜 그렇게 자꾸 내리 잡고 있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어서 내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기사 앞에 와가지고 돈 10,000원을 거리면서 기사님 이 10,000원으로 할머니 차비를 이제 계산하시고 남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할머니가 계시면은 또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그때 그 돈을 계산해 주세요 하고 돈 10,000원을 그 기사에게 건넸어요. 그 순간에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예, 참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참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기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2021년 10월에 미국 홀링스워즈 회사의 사장인 존 디 홀링스워즈 2세가 자기 손자에게 약간의 그 학비가 될 만한 그런 유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산 단체에다가 나머지 유산을 5천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예. 손자들이 공부할 학비만 유산을 주고 나머지를 다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 같은 것을 봤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일을 다 쌓아놔도 우리 예수님 한 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희생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두셨어요. 예. 그것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 단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공의로 이시고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세상에 그 어떤 선행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실 때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또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환경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사탄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셨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보통 구원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 되셔 오셔서 십자가의 인간의 손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죠? 크신 사랑이고 너무너무 그죠? 크신 그런 희생이지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 있는 자가 됐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온 나라에 음풍이 들어서 음란의 영이 들어서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이제 바람을 피우고 또 아내 둔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이제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이 완전히 그죠. 온 나라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한 왕이 무서운 법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는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래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음란한 나라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는데 무슨 법을 만드냐면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두 눈을 뽑아버린다. 그렇게 무서운 법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속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 걸려든 자가 누구냐면 첫 범죄자가 왕의 아들인 거예요. 왕의 아들. 아버지가 그 음풍이 부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무슨 법을 선포했는데 그 왕위를 이을 왕자가 바로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난감하죠. 죽일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봐주면 의가 쓰지 않고 또 그를 심판해버리는 거죠. 아들이 장님이 돼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한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 아들의 눈을 뽑지 않고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아들은 맹인이 되는 것을 이제 면하게 되죠. 아버지가 대신 한쪽 눈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의도 경고를 세우고 그 아들도 이제 장님이 되는 소경이 되는 것을 면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그죠? 십자가 내어 주셨는데 머리에는 가시밀가를 써서 그죠? 머리가 막 찢어지고 손과 발에는 기다란 못으로 그죠? 박아가지고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막 피가 그죠? 여기저기 온몸에 튕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그죠?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쏟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9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인간으로 가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예. 자,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이제 실행되어졌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오늘 그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그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보고 자신들 때문에 그 희생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큰 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고난당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누가 인정하지 않지만은 잘못 그죠 이해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신 바가 됐는데 그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썼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막 찔려가지고 이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그 머리가 얼마나 그죠? 가시가 찌니까 아프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은 제가 그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도 사용하던 그런 가시인데 이 가시는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로마 군인들 쓰였던 그 가시면류관은 사마리아와 남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휘어지는 가지가 휘어지는 그런 성정이 있고 거기에 또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로운데 그 가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추나무.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남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대추나무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가시 크기가 한 3cm, 어떤 건 긴 거는 5cm도 그렇게 큰 것도 있다 합니다. 어쨌든 평균 가시 크기는 한 3cm 되는데 이것이 단단하고 날카로워 가지고 예수님께 그 머리에 꽉 눌렀을 때 그죠? 그 머리 그죠? 그 살을 푹 찌르면서 그죠? 피를 흘리게 하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었다. 예.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가시밀관을 쓰는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죠. 그죠? 내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주님께서 바로 당해주셨다. 예.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하는 그런 잘못을 허물이라 하죠. 그죠? 예.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허물을 많이 범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도 때로는 죄가 되어서 참 그죠? 우리를 그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이 허물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 허물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부르심에 우리를 응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써요.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온몸이 상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를 그저 작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속에 악이 나와서 그 악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죄악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당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참 무섭다 해야 될지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미국의 한 의사가 여행 중에 어떤 호텔에 갔는데 그 미국은 대륙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예. 어느 지역에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의 수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 몇 장을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4년 뒤에 그분이 이제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위원이 컴퓨터를 탁 치더니 4년 전에 어디로 여행하셨죠? 하더래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 어떤 호텔에서 주무셨죠? 맞다니까. 그때 수건 몇 장 훔쳐갔습니까? 예, 딱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뭐 본인이 그죠? 무슨 그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갔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욕심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심사위원이 미국 시민이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이번은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예. 또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또 정의가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죠? 죄를 짓는 것이 주변 사람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 바로 마치 우리 그 미국 한 의사 얘기처럼 미국 정부에서 그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듯이 사람은 혹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죄악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어떤 가게에서 뭐 10,000원어치 과자를 외상을 사 먹다 합시다, 그죠? 근데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차에 비 누르다 보니까 몇 달 훌쩍 지나가다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앞에 가게 앞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많은 빚진 것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그 부모가 알고 만원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원 갚았으니까 너 다시 외상으로 사 먹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가게 앞을, 그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가면은 우리는 당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신데 죄인처럼 이제 빌라도 법정에도 서시고 또 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서서 시문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 있어서 나의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아 깨어서 기도 좀 같이 하자 하면서,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졸거나 나중에 잠들어 버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너희들이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육을 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십자가를 두고 법정에 설 때에 그죠?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 근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불안과 염려를 바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불안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기는 자고, 우리는 그죠? 반드시 구원받는 자고, 최후에 우리는 그죠? 복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불안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다 감당해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그죠?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안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 병이란 것은요 행복의 시간입니다. 병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이 붕해를 이제 오래 다니고 있는데 붕해를 가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맞이합니다. 예. 한 번은 제가 그 장성에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 기도원에 왔는데 이거 뭐 약으로 치료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치료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분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기 몸에 부정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해달라 해서 그래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 좀 믿는다 하고 제가 기도하자 하고 그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하신 거죠. 그죠? 그 치유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 어떤 그런 그죠 병이든 다 치료받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제가 남계산 기도원에 꽤 오래간 한 20년 넘게 갔는데 한 번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그때 본 적 있는데 나이 많은 여자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그러면서 그죠 와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요. 숙소에 저 좀 가자고 해서 갔더니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살 수 있을까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병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이다. 예.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그 이상의 것을 지옥 가서 겪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하고 제가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 그분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예. 치료되지 않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치료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로는 기도해도 그 몸을 이제 치료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병을 치료해주면 그 사람이 교만할까봐. 예. 또 그 병을 치료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셀까봐. 예.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병을 치료해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행이 임할 것을 아시고 그냥 그대로 두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도 되지만은 때로는 치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신 그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치료받지 못한 것은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병치료되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되지 않는 걸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장막 입을 때 이렇게 앞에 하는 앞치마가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한자에다가 얹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허물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불안에서 평화를, 질병에서 건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창원 양곡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2021년도 창원 양곡교회에 한 청년이 뭐 조금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도 괜찮고. 근데 서울에 유명한 큰 병원에 딸 쪽에서 그 청년을 어떻게 알고 좋아가지고 이제 청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서울에 유명한 그런 병원에 딸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제 선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근데 1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가씨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선을 보고 또 사람만 괜찮으면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연락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연락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양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이 이제 그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제 그 서울의 유명한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은 모르니까 그게 목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 무슨 서울 그 병원의 원장님 따님이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을 선을 한번 보자고 요청했었는데 우리 청년이 쑥맥이래 가지고 그때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1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선을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저기 선배 목사님 늦었습니다. 왜냐 이제 그 아가씨가 딴 데 선 보고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종친 거죠, 그죠? 예,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질림 당함께서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며 지우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상함 통해서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주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됐고 또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놀란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초대할 때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믿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각기 제가를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가 될지언정 각기 제갈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